여러분 혹시 비키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손 엄청 좋아합니다. 갈렙 FC가 얼마 전에 창단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공을 찼는데, 우리 청년들이랑 공 차고 나니까 이준임 목사님이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아마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네, 마지 못해 고개를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들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요즘은 이런 별명이 아니지만 사실 독일 리그에 뛸 때만 하더라도 그 별명이 비키퍼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양봉업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상대팀이 재밌어요. 상대팀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었을 때 엄청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그 당시 별명이 양봉업자였습니다. 옐로우 킬러, 비키퍼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양봉업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저기 노란색이다. 그러면 이미 이 팀은, 손흥민이 속해 있는 팀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독일의 도르트문트라는 엄청 유명한 팀이 있거든요. 강팀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그 당시 속해 있었던 레버쿠젠, 또 신나서 얘기하는지 그만. 아무튼 그 강력한 팀이 강팀이랑 붙게 되었는데 도르트문트 유니폼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강팀이고 상대적으로 약팀이지만 경기가 딱 있을 때 모든 서포터즈들이 이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겼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비키퍼이기 때문이다. 오늘 도르트문트가 노란색 유니폼을 입었네 하면서 이미 이길 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기하게 유니폼에 노란색만 있으면 손흥민이 엄청 활약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팀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큰 활약을 보이자 이 별명은 더 이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상대팀이 손흥민이 뛰는 경기를 나갈 때는 웬만하면 노란색 유니폼을 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경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꿈꾸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겼다, 이 경기는 우리의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보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막 드리블 치고 하고 있으면은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저러다 뺏기지, 넘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치고 나가면 다행이다. 그러면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들어갈 것 같다, 차기도 전에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2002년 월드컵을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스페인전 페널티킥을 할 때 엄청 가슴 졸이는데 꼭 옆에서 안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죠. 차기도 전에, 해보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이야기로 패배의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수많은 승리에도 여전히 의심 많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시력.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시력의 회복은 오늘 본문 21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고, 또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실제 눈에 보이는 것, 이 신체적 시력의 회복에 대하여 22절부터 26절까지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시력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 경기 전에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배를 탈 때 빵을 가지고 탄다라는 것을 깜빡 잊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비유로 드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뭐죠? 네. 조심하라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이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긍정적인 의미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이 번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천국에 비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누룩의 성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 부정적 의미로서의 이 누룩은 이 곰팡이를 번식시켜 발효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곰팡이처럼 외식하는 자들, 형식적으로 화려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자들,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훗날 이 누룩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온갖 간교한 술수를 또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이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차례 경험을 하였고 그 신앙의 연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의심을 하나, 예수님께서는 보이든 상관없다. 누구와 함께 그것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을 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까지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빵이 또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20절까지요.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나오고 7장에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에 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믿음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제자들이 배에 올라탈 때 잠을 못 자가지고 빵이 어떻게 올라타야 돼? 다시 배에 올라탈 때 빵을 충분히 가지고 탔어야 됐는데 제자들 서로가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빵을 좀 챙겼어야지. 네가 챙겼어야지. 막 서로 또 자기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빵을 깜빡 잊은 것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빵이 지금 현재 1개뿐인 것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오늘 마치고 내일부터 또 새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름 필요한 그 빵은 무엇입니까? 또 배라고 할 뻔했어요. 빵은 무엇입니까? 나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인생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스펙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스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과 금은 없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련회 마지막 날이라 목이 완전 가 있죠. 부흥사 같습니다, 그죠? 수련회 마지막 날에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설교하면 목사님 기도 안 했네 이럴 텐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듣기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은 영적인 시력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하여 재해석하는 신체적인 시력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력 회복 사건으로 벳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도 의심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수많은 기적을 듣고도 예수님만 만나면 소경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없는 그 믿음,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만 했던 사람들, 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던 사람들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지면 보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본격적인 이 치유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소경은 보게 될 것을 이미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셨대라고 듣기만 했던 사람들, 보지는 못했으나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 나아가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차라리 빵 한 개에 5병이어와 7병이어 때처럼 축사를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빵 한 개밖에 못 가져왔을까? 으이그 좀 챙길 걸. 그렇게 제자들은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오히려 제자들은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빵 한 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 빵이 필요한데 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배에 오르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또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오히려 간청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눈에 안수해 주셔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보이셨던 것처럼,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두 포인트가 일반적인 것과 다른데요. 첫 번째는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마을 밖으로 가셨답니다. 마을 밖으로 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 적은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까지를 주변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소경을 보게 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택하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반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름 생각이 있으셔서, 나름의 계획이 있으셔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소경을 고치셨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라고 마을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사람의 방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 하여 소망을 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소망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래서 좀 너무 알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을 밖으로 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사람이 좀 보는 데서 치유를 행해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더러 신학 용어로는 예수님의 함구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함구령.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여러 은사를 행하신 이후에도 사역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함구령을 내리신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소경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다른 시간대 핍박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게끔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함구령을 내리셨느냐?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본질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오류에 너무나도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취업되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본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시고 함구령을 내리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미션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셨다. 시간이 필요하셨다. 기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많은 인파가 몰려지게 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당하시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더 앞당겨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소개받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십니다. 사람과 생각이 다른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벳세다 소경을 단번에 고치시지 않은 거예요. 단번에 고치시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론 단번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제가 왜 따라서 하라고 했겠습니까?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눈뜰지어다. 다 깨라.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깨어 있는 시간. 마스크 때문에 그죠. 네. 어제 다들 안 자고 나눔하시느라. 네. 어디까지? 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바로 단번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그럼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느냐? 아니요, 단번에 고치시기도 하셨는데 이 벳세다 소경은 두 번에 걸쳐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왜 두 번에 걸쳐서 회복시키셨는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벳세다 소경이 완전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각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단번에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회복시키시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십자가의 그 시간 속에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완전히 회복시키고야 마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응답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수련회 때 고백했던 고백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실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달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이거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 그래, 하나님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간절히 구했던 거, 바로 그거 안 주셔도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은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성공도, 결혼도, 친구 관계도, 이성교제도, 건강도,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게 되는 본질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예상되는 대로만 일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내가 놀라게 될까? 할렐루야. 어떤 것을 준비하셔서 내가 감동을 받을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기대하는 마음, 가슴 벅찬 설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사업장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발걸음을 원하실까?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 자신 빼고 모두가 너무나도 다 유능한 것 같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 보여서 상대적으로 나는 주춤하고,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빵이 몇 개 있나?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빵이 몇 개 있나? 빵이 몇 개 있는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빵이 몇 개 있나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나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이 몇 개나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 그 어떠한 형식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 손에 빵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믿음 없는 연약함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놀랍게 응답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갈렙청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힌트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힌트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조각을 내가 받았지만 도대체 이것만 봐서는 무슨 그림인지, 전체 완성될 그림 중에 어디에 붙는 건지 전혀 모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다가 보면은 이거 이 그림 같은데? 나 이거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더 기도해보자, 더 말씀 보자. 다음 주 예배했는데 또 한 조각 주십니다. 또 그 조각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이거 이 그림이었구나.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다. 난 사실 이 그림이 저쪽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있었네. 와, 나 한 부분을 완성했다. 이제 첫 단추가 깨어졌으니 다음부터 받게 되는 퍼즐 조각들은 어디에 붙이는지 내가 더 잘 알 수 있겠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옛날만큼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겠다. 힌트가 많으니까, 점점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가슴 설레고 벅찬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 들었고 신나게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뛰니까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관절에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까지 우리가 막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동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수련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를 대신하여 맞음으로 이미 승리를 얻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위닝 멘탈리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매주 매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였던 그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주가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채워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위인 멘탈리티를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의 시대가 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이 하나로 춤을 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보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승리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련의 이 마지막 예배 이후에 내일부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보기도 전에 패배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보기도 전에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나의 모든 관계를 살게 할지어다. 주여 한 마음으로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패배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 나 승리했다,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언제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렇게 선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그거 주셨을 때 비로소 승리했다라고 말하시기보다 주님으로 완전히 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승리했다라고 노래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허덕이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본질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복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본질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 같은 인생 말고 영원히 내가 그토록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신앙생활의 이유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째 날 유인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력한 사탄마귀는 클럽에 있지 않다고, 강력한 사탄마귀는 전쟁 난리통 속에 있지 않다고, 강력한 사탄마귀는 그런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있지 않다고, 그런 곳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사탄마귀는 바보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탄마귀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요. 은혜를 받은 곳에 있어요. 왜? 빨리 무너뜨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왜? 무너뜨려야 되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련회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특별히 관계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거,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마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 완전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불 꺼뜨리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지키세요. 불 지키세요. 불 지키세요.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불씨 약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불지 않으면 불씨 약해집니다. 장작 넣어주지 않으면 불씨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강찬석 멘토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깊이 밀어지게 나가기를 경배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임하시는 부어주옵소서. 주님 바라봐. 이 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이 밀어지게 나가기를 경배. 우리 주님의 날마다 승리의 소식을 아버지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하나님이 제 가운데 깊이 밀어지게 나가기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 갈렙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의 지체들이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갈렙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셔서 또 수련하는 이름으로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잔치에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갈렙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이준희 목사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한 해를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 갈렙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우리 김사라 대표 MC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이은영 대표 MC를 중심으로 리더십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래 공동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지만 또 이 땅의 어려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새싹들이 150명이나 되는 귀한 새싹들이 정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를 그 가족을 잃은 그 부모들의 아버지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자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